안녕하세요. 재밌는 성경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학계 한눈에 보기입니다. 이사야부터 바로 이전의 스바냐까지 모두 14권의 선지서를 살펴보았어요. 이 선지서들은 모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한 선지서들이었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선포에 응답하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학계와 스가랴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이 남유다의 멸망 이후 기록된 책들이에요.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또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세월이 지나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고대 근동의 대제국이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 유다 백성이 조국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조서에 응답하여 약 5만 명 정도의 포로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귀환한 이들은 우선 낯선 땅, 새로운 땅에 적응해야 했어요. 만약 이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라면 약 70년 만에, 그리고 남유다 멸망 후에 끌려갔던 이들이라면 약 50년 만에 귀환이었어요. 그러니 새로운 땅에 적응해야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일에 바빴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서 새롭게 소유를 취했던 사람들과의 갈등도 심각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웃 민족들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던 페르시아의 관료들로부터의 반대도 심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죠. 혹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들은 이제 선지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학계 1장의 내용입니다. 학계 2장에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거룩한 삶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열심을 내어서 공사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가 지지부진해진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이들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성전이 초라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가졌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1차적으로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의 영광이죠. 자, 이 성전은 520년에 시작하여 516년에 드디어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얼핏 보기에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갖지 못했어요. 외적으로 더 크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성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성전에는 영광이 전혀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성전의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완공될 때 나타나지 않았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지어진 이 성전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한다는 학계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또 내 자신의 일이 아무리 급해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당을 쌓아 올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일까요? 예, 아닙니다. 물론 교회당 건물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마련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의 의미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성전이 되어 나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동시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된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건물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연합한 이 공동체가 성전이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참된 성전을 힘써 건축하는 모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